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로마서 큐티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쪽,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이 로마서 12장은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전체를 조금 길지만 다 그 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한번 교독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쪽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머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대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행기 안에는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수색대가 며칠 만에 비행기의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으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끝낸 후 그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아이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라고만 써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며칠 후 극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고 다짐하면서 힘을 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그 눈물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살아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참 비슷합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또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나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성도는 사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 중에 가장 큰 목표가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사실 예배가 삶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이유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저 인간들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 부르라고. 이건 그냥 입으로만 찬양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삶의 목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내 후배가 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별로 그 후배랑 친하진 않는데 그 후배가 아르바이트 짤이 있다고 해서 하루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네, 대학생 때. 그때 내가 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으니까 대학생 때. 근데 그때 그날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은 그 아버지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국회의원 나오셨으니까. 근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 나오니까 그 연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사실 그때 또 떨어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면은 내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 분이에요.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더라고. 그 목사님도 그 자기 성도가 국회의원 나오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돈만 좀 많은 분인데. 근데 왜 자꾸 나오지?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어린 마음에도 그분이 계속 떨어지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국회의원을 한번 나오면 저도 그때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몇만 원 받았지만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번 국회의원 나올 때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나올 때 내는 돈도 있지만은 뭐 요즘엔 다시 돌려준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제 사람들을 쓰니까 아르바이트생들도 돈 줘야 되지. 밥 먹여야 되지. 뭐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국회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영광은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 것이지 요셉은 한 번도 주님 내가 애굽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거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냥 뭐 죄수로 보내면 죄수로 뭐 노예로 보내면 노예로 살면서 그러나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시험될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영광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애나 어른이나 소외된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그 학교에 다닐 때 소외가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왕따라고 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녀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자살도 해요. 근데 어른들도 보면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마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그 큰 교회에 가보면은 교인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옛날 영락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 영락교회가 교인이 몇만 명이거든요. 뭐 주일을 보면은 진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셀 수가 없어. 몇 명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통계 보고 그냥 몇 명이 왔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청년들도 누군지 몰라요. 아마 10분의 1도 내가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에서도 장로 선거를 하면요. 제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분이 장로에 나와도 이름도 모르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는데 꼭 국회의원 선거처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 이름 쓰고 사진 넣고 기호 몇 번. 그러고서는 양력을 쓰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사회적인 양력을 쓰지만 장로로 나가는 분이 그런 거는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봉사 뭐 했다, 뭐 성가대 봉사했다, 뭐 했다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애를 쓰시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교회 장로 되는 게 국회의원 되기보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청년부였으니까 우리 청년부 집사님들이 좀 장로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도와주면 거의 다 돼. 왜냐하면 청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성가대, 청년부 몇 가지 그 인기 있는 곳이 있어요. 참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뭐 장로가 되려면은 그 인기의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꼭 선거를 해야 되나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당신이 장로하시라고 그러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또 하나님한테 맞는 건지. 그래서 우린 사실 이번에 권사님 뽑을 때 선거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물어는 봤죠, 제가. 재직회 때 물어는 봤던 것 같은데 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됐지만은 우리가 본질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성도는 섬김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 갑이 을을 억압하고 섬김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권사가 돼야 돼요. 선거운동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건 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저분은 섬기니까 우리가 장로로 뽑아줘야겠다. 저분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니까 권사로 우리가 이분은 이런 분이 돼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살아보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행복한가 보면은 별로 행복하지가 못해.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중국 사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 나라는 뇌물 안 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아주 낮은 말단직 공무원을 하려고 해도 뇌물 안 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 학교 교사가 되려도 뇌물 안 주면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정치가들, 높은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섬김을 받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은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 교사가 돼야지. 내가 정직하게 회사에 지원하고 듯이 뭐 공무원 지원하면 그냥 발령 받아야지. 그게 안 되고 부정적인 걸 해야 된다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되려면 뇌물을 줘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보면 다 되잖아요. 물론 공부 못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는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프리카가 왜 못 사는지를 알았어요.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가 먹을 것이 없거나 뭐 자원이 없거나 꼭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못 사는 이유는요, 아프리카의 정치가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치가들이 부패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그렇게 많이 해요. 누가 대통령 하고 있으면 그 꼴을 오래 못 봐요. 죽여 또. 그럼 또 딴 사람들은 또 죽었다고 가만히 있나요? 또 죽여.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 보면은 이제 군사가 부족하잖아요. 군사가 부족하면 어린애들을 막 잡아다가 군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군인들 사진 보셨습니까?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이들을 붙들어 가지고 총 쏠 줄도 모르는 애한테 총을 쏘게 하고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마약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약을 먹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짓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좀 안정된 나라가 어딘가 보면은 그래도 정치가들이 좀 욕심을 덜 내고 그리고 좀 안정된 곳은 좀 전쟁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정도 사회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려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크게 부흥하지 않더라도 서로 잘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사랑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섬기려고 할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다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그 이슬람이 센 나라고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하는 나라고. 인도도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인도는 지금 모디 총리인가요?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힌두교인이에요. 그리고 인도가 원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계속 내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도 북부인가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기운이 없고 정말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이상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이상한 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선교지에는요 귀신이 굉장히 세요. 병도 많지만 이상한 병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냥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해. 눈도 못 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파키스탄의 선교사님도 우리 김정환 선생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원인도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님 전에도 말했듯이 막 기도해가지고 악한 영 나와라고 해서 악한 영 나가면 정신이 돌아와요. 그랬다가 또 정신이 또 나가. 지금 이러기를 한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도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기도로 많이 무장하고 가지 않았더니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다. 근데 그날 간증한 분들 보니까 아픈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회복을 해가지고 또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 선교지 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선교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이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다가 개척교회 하다가 천국에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가끔 인터넷이나 그런 책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그 간증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선교하다가 고생하고 병들어서 뭐 죽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뭐 안타까운 거는 주로 무슨 간증이 많습니까? 복받은 간증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무슨 유명한 무슨 간증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잘 살게 됐다든지 뭐 기도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거 기도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런 간증 보면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런 용기를 주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런 간증 위주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좀 고생하고 내가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몸은 너무 아프고 물질의 복도 없고 지금 사업도 망하고 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런 간증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도 성공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성공담은 십자가예요. 결국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병도 많이 고쳐주고 굶주리는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도 먹여주고 뭐 다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체포돼 가지고 사형당했잖아요. 그 사형도 억울하게 당한 거고 또 사형당할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지켰어요. 다 도망갔어요. 뭐 베드로를 포함해서 뭐 그냥 다 도망가고 예수님 난 모른다고 그러고 제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70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군중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5,000명을 먹였다는 거는 그게 남자의 숫자만인데 남자 어른의 숫자만 5,000명인데 계산해 보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냥 일부 조금 적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위해서 울거나 그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모두의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십자가예요.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 지고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죽고 있기 헌신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죽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실 요즘에 이렇게 잘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섬기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주위에 목사님들 보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해요. 어떤 분은 칼을 갈아주더라고요. 트럭에다가 칼갈이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칼을 갈아줘. 뭐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도 뭐 더 섬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니까 칼을 갈아줘. 어떤 목사님은 또 떡볶이 같은 거에서 나눠주고 별걸 다 해요.
뭐 어떤 분은 막 당근마켓에 막 물건 사다가 막 나눠줘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또 사와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우리한테도 그거 하라는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내가 친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를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남편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남편을 전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편이 교회를 나올 것 같으세요? 그죠? 권사님이 지금 답을 말했는데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어렵잖아요. 남편을 매일 만나야 되고 남편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섬긴다는 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섬기고 죽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이 동네에서 지금 전도를 몇 년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라고 여기 보내셨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계속 전도하는 건데요. 아까도 지금 교회 오면서 또 한 사람 제가 전도하고 왔거든요. 뭐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뭐 지금 벌써 수만 명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전도해도 그렇게 안 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김현순 자매님이 온 건 기적이에요. 근데 뭐 몇 년을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했는데 김현순 자매님 오셨는데 와 세상에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볼 때 김현순 자매님이 오신 것도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누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사실은. 사실 얼굴도 모를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김영식 집사님이 우리 누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2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김영식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 제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땐 이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또 이 이름으로 가르쳐 주면 또 기도하고 결국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이 살아나려면은 누가 죽고 망하고 십자가에 돼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친구 하나 전도하려고 보세요. 친구 위해서 내가 진짜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죽는 게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나도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전도하다 보면 기쁨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가 참 신기해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 막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섬기다 보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삶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린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원수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전에 어떤 프로를 봤냐면은 정신지체인 것 같아요. 어떤 형제인데 이 형제가 악기를 잘 해요. 첼로를 잘 치는데 보니까 이제 약간 정신지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가 이제 나이가 컸어요. 우리 영민이 같이 나이가 컸는데 나이가 듣고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몸은 다 컸죠. 몸은 다 컸는데 20살도 넘은 것 같아요. 몸은 다 컸는데 이제 정신지체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첼로 치고 그리고
또 누가 어떻게 마련해 준 카페에서 알바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요즘에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카페들이 있고 정신지체인 분들한테 알바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형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니까 아들이 뭐 작은 거지만 첼로를 치고 카페에서 알바하고 나 어디 누가 보면은 별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막 20살도 넘었는데 카페 알바나 하고 집에서 첼로만 치고 있으면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너 나가서 좀 돈 좀 벌어라. 너 뭐 하는 거냐 그러겠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 컸는데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거라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첼로를 하고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빠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거는 그 정신지체 아들이 자기 아빠를 염려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빠가 자꾸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를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능력이 크고 똑똑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은 없고 머리는 나빠도 사랑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사랑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나도 감동이 되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장애인도 사랑하면 위대하게 되는구나. 정신지체도 상관없어요. 사랑할 때 위대한 힘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 때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러나 힘이 없고 머리가 나빠도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우리 권사님 옆에서 계신데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이고 또 우리는 가족이고 또 옆에 있는 친구, 이웃이고 내 자녀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원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오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최근에 저도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제가 힘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살다 보면은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처음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좀 억울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자꾸 기도하고 용서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사실은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원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다르고 좀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1, 2주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2주.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다 사라졌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분이 저한테 뭐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너무 귀찮은 부탁이야. 나도 요새 바빠 죽겠는데. 요새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개척교회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바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주보 만드는 것부터 청소부터 뭐 설교부터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또 귀찮은 걸 시키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나도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실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오해를 하거나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번 섬겨 보시길 축원해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한번 섬기고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 자신도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저도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볼 때는 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 모두 사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3가지 배웠어요. 첫째 뭐죠? 예배하는 삶. 두 번째는 섬기는 삶.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에요. 결국 이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손해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죽음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이 무엇이 관대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이 죄인을 보혈 흘려 주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달려들어서 싸우고 마음속으로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좀 서운한 감정이 들고 내가 속이 상해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 미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와 또한 모든 이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